안녕하십니까. 작심 53일차 4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2장에서부터 26장, 총 10장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는요, 다윗을 도운 용사 및 군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기스기야 아들 사울 말미암았어요. 용사들 나오고요, 군사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13장에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자,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길앗 사람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고자 할세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진노하사 우사의 몸을 찢어 죽였다 해서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궤를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놨죠. 그러니까 그 오베데돔 집이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하셔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첫 계기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베데돔 집에 이제 석 달간 두었는가 그랬는데 그때 두고 별 일이 없자 이제 안심을 했다 이런 구절도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은요 다윗이 이제 주변에 이제 블레셋이나 주변 세력들을 이기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언약궤라 하죠. 그것을 이제 옮깁니다. 옮겨서 25장 가 보면 15장 2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와서 했죠. 이렇게 해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자 29절에 29절에 여호와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죠.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고 업신여겼더라. 뛰어노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 옮김이 제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자 얼마나 마음이 편했고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고 이랬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내인 미갈과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가 되었죠. 미갈은 채신머리를 좀 지켜라 했고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지만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만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에서 이제 언약에 손댄 자가 죽는 걸 보고 두려움을 엄청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에 16장에는요,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제 기뻐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노래로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26절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렇게 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이제 쓰게 되죠. 그런 거 보면 되게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상대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개 농부의 아들일 뿐이었죠. 일개 농부의 아들일 뿐인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도 되게 많았죠. 형제들한테도 맨날 구박당하던 그 막내 아들이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되고 또 지혜로서 왕까지 올라가게 되고 왕에서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죠. 나는 주변에 있는 지방이나 국가들을 또 점령하게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개척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한 있었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시편 31장에서 말했듯이 내 평생의 슬픔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자신을 또 극하게 이제 비하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얻은 것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참 마음 상한 것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는요, 다윗이 이제 기분이 좋겠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거할 집을 지으려고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나오죠.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요. 12절에 내가 건축할 존재는 내 뒤에 시다. 아들이죠. 16절에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그리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22장 8절에 나오는데요. 22장 8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저 다윗은 지금 그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죠. 다른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은요, 18장에서는 이제 다른 주변 나라를 정복합니다. 11절에 가보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에서 빼앗아온 은금이 있다, 많았다 하고요. 또 나중에 되면, 19장에는요, 아람을 또 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위치 잘 몰라요. 약간 아는 데도 있지만, 대표적인 애굽 있죠. 애굽은 이집트 쪽이고요.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이런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도 지금하고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또 이집트 주변이 좀 정세가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어느 나라가 강력한가에 따라서 그 국가가 발전하는데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을 이제 완전히 제압을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점점 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에서는 또 바벨론으로 왕이 쫓겨가기도 하고요.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눈도 뽑히고 하죠. 이렇게 참 서로가 참 국제 정세는 서로가 참 못 잡아먹어서 앙숙인 이 힘의 평형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19장도 그렇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1장은요.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해서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제 악한 마음이 드러나게 했다. 계수한다. 이 사람의 인구조사인데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성경 앞쪽에서도 인구조사해가지고 한번 굉장히 좀 곤욕을 치렀죠. 인구조사는 다른 안내자를 보니까 그 지도자가 자기의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자기의 힘이 얼만큼 되는지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제 인구조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사람이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그 교만이 죄의 길을 가게 되는 이 출발점이라서 이제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줍니다. 그래서 12절에 21장 12절에 세 가지를 내어 놓겠으니까 네가 벌 세 가지 택하라. 3년 기근 또는 3달 동안 적군 또는 사흘 동안의 이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확실한 답을 안 줍니다. 그러자 이제 2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사 이제 죽은 자만 7만 명이었더라 해서요.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해서 이제 다윗의 이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이 되죠. 지금 보면 21장 3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렇게 다윗은 제가 지금 오늘 읽은 데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두려움, 첫 번째 언약궤 옮기다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인구조사에서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요, 뭐, 그 성전에 이제 맡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뭐, 보면은 뭐,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오스림이요,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제사장 직분, 뭐, 다음에 뭐, 우시엘이요 하고요. 뭐, 찬송을 맡은 사람도 나옵니다. 뭐, 셋째는 삭골이, 넷째는 이스린이 이런 것도 있고요. 26장에는 성전 문지기에서, 이제 성전 문지기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오벳 에돔이 좀 눈에 띕니다. 오벳 에돔 자손이요. 8절에 오베데돔 자손이 이제 언약궤를 옮겨서 복받은 집이죠. 예,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제 초기에는 믿음 초기에는 어린아이 대하듯 우리를 잘 해주시고 이제 하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부모 대하듯 공경하고 바른 태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처럼 쉽지 않은 경외의 존재이십니다. 오늘 하루 저도 못함입니다. 야외 출장으로, 야외 출장에 제가 제대로 못 챙겼어요. 제 몸 챙기기만 급급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초라함을 느꼈고요.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여러 당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는지 몸소 체험하는 하루였습니다. 예, 오늘 좀 빨리 갔는데 그래도 좀 길어지네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